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샀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저는 원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고 가족의 달인데 제가 감이 떨어져가지고 절기설교를 안 하고 그냥 요즘 제가 드는 생각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간 존재의 양면성과 가능성 그리고 은총으로 잡았습니다. 제목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면성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최근 일어난 이란 전쟁은 이 양면성을 저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침공을 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선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란이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선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 악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개개인의 성품이나 정신세계 같은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타냐후 총리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싫어합니다만 그들을 쉽게 악인 혹은 악마 이렇게 부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치적 권력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만 그들이 악마이며 제거해야 될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4월 26일 지난달 말 정도에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 댓글도 읽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댓글도 같이 읽는데 많은 댓글에서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공했어야 한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미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한국에서도 반미 감정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반중 감정 못지않게 반미 감정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저 역시도 미국이 좀 고립주의로 미국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국제법의 질서에 따라서 유엔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란 최고 지도자를 사살하면 이란의 정치 시스템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되더라도 또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또 다른 제2, 제3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사살했지만 오히려 혁명수비대는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란은 더 강경한 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군국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되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고 성경의 기초를 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집필한 바울은 한때는 굉장히 극우적인 유대교도였습니다. 유대교는 아직까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다르지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런 걸 믿고 있는데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천상의 담에색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천상의 빛을 마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쟁 중에 복무하는 진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군인이 이란에 쳐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란 군인이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회심을 한자로 보면 돌이킬 회, 마음심,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이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신천지를 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이비 메시아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다,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뀌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다가 그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이시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면서 사람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제 회심의 과정을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그 convert가 전환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버전이 바뀌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중에는 convertible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니까 지붕을 오늘 같은 날은 딱 덮었다가 이제 맑은 날은 지붕을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컨버터블입니다. 제가 인간 존재의 가능성이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극우적인 유대교도에서 정말 인싸 기독교인이 되었고, 많은 복음서들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지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저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살이 우리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삶을 일제강점을 겪은 나라의 사람의 입장으로서,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교인이었거든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분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은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지요. 좀 비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3장에서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둘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좀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거칠게나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 신앙인의 본질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말씀, 8장에서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 선행의 기원이 자기 자신,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로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바울의 삶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고 그리고 사이비 메시아를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 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총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게 진짜 하기 어려운 말이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도 잘 되지 않을 일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을 보십시오. 폭격을 하면 반격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샀는 셈이다. 악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샀는 셈이라는 구절은 조금 거칠 표현인데 조금 순화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악인을 구워버리겠다. 하나님이 나중에 구워버리실 것이다.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자기 삶을 돌아볼 날이 오면 부끄러움으로 낯이 뜨거워질 것이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자 이런 주제입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태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건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책을 읽고 건축 관련 강의를 듣기 시작한 것은 한 2022년 정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대구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었죠. 신천지의 중국 선교단이 가가지고 올마 와서 그래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유행했고 그때 교회들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카페와 교회를 병행하면서 운영했었고 자립도 되고 모임도 괜찮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 장소도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회를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건축을 하는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는데 많은 경우 건축가는 건축주의 욕망에 복무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욕망, 공간에 대한 욕망, 장소에 대한 욕망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좀 괜찮은 건축가를 알게 되었는데 쿠마겐고라는 건축가가 책을 썼는데 나의 모든 일, 쿠마겐고 나의 모든 일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건축은 죄악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쿠마겐고는 어릴 때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많이 듣다 보니까 건축이란 것이 죄일 수 있겠다, 죄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기가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나무로 친환경적인 건축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이제 방향을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좋았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모든 욕망을 나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모든 욕망이 또 선한 것으로 포장될 수도 없고 건축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의 책을 몇 년간 읽다 보니 건축의 가능성이라는 표현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타카하라 데츠카가 설계한 후지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후지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타원형 동그랗게 생겼고 중앙에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옥상에 데크를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옥상의 데크에서는 근데 또 이렇게 중간에 나무를 막지 않고 나무 그늘이 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동그란데 건물 사이에 나무 구멍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무가 쫙 올라가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그늘을 주고 옥상 데크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놀고 더우면 그늘에 가서 좀 쉬었다가 또 너무 더우면 1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중정이니까 운동장이 가운데 있으니까 안전하고 하여튼 그렇게 괜찮은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 많이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런 유치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참 좋겠다. 아이들의 창의성이 잘 발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축에도 양면성이 있고 가능성 같은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눈이 내릴 때 가볍게 동네 산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 사용 목적을 완성하고 점점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새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찌나 섬세하고 정교하든지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두는 것도 좋겠지만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집에 가지고 와 유리로 된 화분에 넣어두고 가끔씩 쳐다보고 있습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새둥지가 가장 이상적인 건축의 재료와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과장하지 않고 적절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두고 떠나도 괜찮고 그리고 언젠가 어느샌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축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를 굉장히 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저는 요즘은 지혜자의 말,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일상을 관찰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들도 보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것들도 자연을 관찰하면서 지혜를 얻으셨고 또 어려운 말로 하지 않으시고 자연을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이 참 자연을 보고 깨달음을 얻기 참 좋은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연이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물론 자연을 이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늑구가 그 대전에서 탈출해가지고 늑대가 돌아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겁내기도 하고 잡히도록 응원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건강하도록 응원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듯 자연은 천재지변도 있고 포식자, 피식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 사건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 속에 적응하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화성에서 살게 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구라는 자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진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총 속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80년에서 100년이라는 인생의 삶에 지나치기 집착하지도 않고 너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참 소중하지요. 저희가 코로나 때 예배당을 없이 있어 보니까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또 지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예배당이라는 것도 더위라는 것도 추위라는 것도 집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과 몸이라는 것도 마치 바람처럼 살살 불어주면 좋고 그렇지만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싸움이 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충분히 부유한데 뭘 더 그리 가지려고 하는가. 국가도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 같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은 마치 지나가는 바람을 내 것으로 삼고자 끊임없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전쟁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야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로 받으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집착하면서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옷장에 옷이 많음에도 옷이 없다고 생각하고 의류회사는 안 팔리는 옷을 소각으로 처리하고 공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옷을 만들고 헌옷수거하면 매번 가득가득 차고 건축가는 필요 이상의 집을 짓고 자산가는 필요 이상으로 집을 구매하고 농부는 필요 이상으로 농사를 짓고 안 팔리는 농작물은 갈아엎고 음식은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청소 차량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도 석유가 필요하다고 석유를 위한 전쟁도 서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이 들풀 하나만 못하다고 하신 주님,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삶이라고 말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